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유난히 본인의 그 솔직한 심정을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이 서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유럽에 세운 이 교회로서 교회가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변함없이 이 사도 바울을 또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또 주님 주신 그 이 사랑으로 관심으로 계속해서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주신 거룩한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는 기쁨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과 이 기쁨의 메시지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 신앙의 어떤 고수 아니면 도인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들, 세상에 잘 되는 방법들을 다 포기하고 영적인 방법, 말씀 중심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2022년도 7월 17일 주일 일부 예배에 임하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또 대면 예배로 현장 예배로 임하신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성도의 전부가 되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과정이 그렇게 익혀가는 과정이 바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저는 이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여기서 배웠노라는 말씀은 이 에뮤에마이라고 해서 헬라어 에뮤에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은 비밀을 전수받다 이런 뜻입니다. 비밀을 전수받다. 신앙에 있어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부족함, 나의 죄인인 것을 십자가 앞에 다 고백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비밀을 전수받게 되는 그렇게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강하신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이 일체의 비결이 되시는 주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전수받고 이번 한 주간 내내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일체의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여건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일, 영어로는 everything, all things라고 하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범사에 항상 언제나 매일 무조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주어져서 환경이 조성돼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하고 흥해도 감사하고 때로는 뭔가 쇠잔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강건해도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어진 모든 여건에서 다 감사하는 거룩한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항상 조건을 따지고 이 무조건이란 찾지 않습니다. 조건이 되어야, 상황이 되어야 거기에 반응하거나 거기에 응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조건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저그저 감사하고 그저그저 감사하고 다시 그저그저 감사하는 바로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어진 고난과 시련 역경들이 오히려 풍요와 기쁨들이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남 예산에 어떤 처녀가 17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년 후 남편이 어떤 질병을 앓다가 소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세 처녀가 결혼을 가서 2년이 되자마자 남편을 잃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죠? 저 여자가 기가 세가지고 저러나? 그리고 그 부인을 치근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저렇게 과부가 돼서 어떡하냐 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그를 치근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그 19살의 과부는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서울로 상경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한 해, 두 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이 부잣집의 주인의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저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할 테니까 두 가지만 허락해 주세요. 첫 번째는 저가 저녁 시간에 야간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이 뭐냐면 매 주일 예배, 주일날 주일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부잣집의 주인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렇게 그 19살의 과부가 서울에서 가정부로 일을 하면서 야간학부, 당시에 이화 여학교라고 하는 곳에 야간부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주일 예배 열심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저 감사하면서 말이죠. 그녀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장학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의 실력과 그의 인품이 인정을 받아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는 언제나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본에서 소정의 과정을 잘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귀국길에 그 여인의 마음에 딱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한국의 여성의 교육에 대해서 헌신해야지.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절대로 감사하면서 한 해, 두 해 시간을 겪다가 결국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학교를 하나 설립하게 되는데요. 그 학교가 숙명여자대학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숙명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인 임숙재 여사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정말 이 머리를 이렇게 쫙 이렇게 바르게 빗고 말이죠. 1891년 7월생인데 1961년 71년에 일생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가정부에서 식모에서 한 대학의 총장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1955년에 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을 하게 되고 교직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한 것이 저 사진입니다. 1955년 3월 9일. 여러분, 우리 안에 다가와 있는 각종 시련과 고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절망의 순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통로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일체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셨던 고난과 역경,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낙심하게 했던 그것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때로는 슬픔과 좌절이 아니라, 그것은 일체의 비결이 되시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일체의 비결은 예수님을 아는 일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아는 일이 최선입니다.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시는 분,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생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의도, 그리고 주님의 길, 그리고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이 정말 목마른 사슴과 같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갈급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셨을까?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체의 비결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주어진 상황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을 바로 그것은 자신을 근거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인이 될 수 없으며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고 스스로 죄인인 것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을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각종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비밀을 만나게 되고 생명을 만나게 되고 우리 인생의 변화를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분이 각오하실 때 더욱더 큰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선이 됩니다.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1순위, 0순위를 잡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심정을 살피고 주님의 그 목적과 방향에 여러분 인생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과거에 우리 사랑하는 천국에 계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한번 이렇게 설교 당시에 한 10편 정도를 이렇게 텍스트로 된 설교를 검색을 10편의 설교를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매번 설교에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이 단어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검색을 해보니까 한 편의 설교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20회 이상 나옵니다.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드리다가 조영희 목사님의 설교 중에 십자가가 몇 번 나올까? 그래서 이제 제가 무작위로 10편의 설교를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것을 검색을 해봤어요.
쫙 검색하니까 바로 나옵니다. 24회, 21회, 27회. 그러니까 설교 한 편 20분에서 25분의 설교 중에 갈보리 십자가의 내용, 십자가의 단어가 20회 이상 나온다는 것은 목사님의 이 관심과 그의 주의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의 말씀으로 성도가 되어 왔고, 또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 이용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에도 여전히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주님의 보혈을 강조하시면서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아는 것에, 갈보리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울 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식욕,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식욕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요새는 잘 먹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잘 먹어서. 야식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저녁 7시 이후에 식사량이 하루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면 일어나는 증상을 야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야식 증후군은 불면증 등의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1955년 미국의 엘버트 스탠커드라고 하는 이 박사가 처음 이 단어를 설명하고 발표합니다. 야식 증후군. 원인은 아직도 확실히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 스트레스에 대한 이 비정상적인 반응, 우울함과 불안함, 자신감 상실, 그런 어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질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종 음식들, 야식으로 우리가 채우게 되면 이것은 인생을 최악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다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로 채우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최상이 되는 것은, 최선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최악이 되지만 예수님을 채우면 우리는 최상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도 약속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최선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일체의 비결,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일을 최선을 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님께서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 기대가 없는 인생, 그저 욕심만 가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을 변화시켜서 행복한 인생, 소망이 넘치는 인생, 또한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그 능력,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능력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 기대와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능력을 의지하거나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후회합니다. 많이 후회합니다. 그러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움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건 저의 좀 개인적인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저희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저희 선친과 저희 어머님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이 계셨어요. 지금도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충성하고 계신데,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는 이제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고 막내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이제 예수님 잘 믿고 교회에 충성했던 가정인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항상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과 권사님 노후에 조금 경제적인 좀 문제가 생겨서 어렵게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또 쉽지 않게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보고 막내 아들, 저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서 정말 반듯하게 자라난 모범생 같은 그 셋째 아들이 시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시험이 들었냐면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또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셨는데 왜 우리 엄마에게 이런 사고가 생겨서 몸이 병들어 있나? 우리 집안은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나? 결코 그 셋째 아드님이 바보가 아닙니다.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인재인데 그 마음에 불신이 확 들어가니까 말이죠. 지금도 예수님을 불신하고 주일 예배를 안 드려서 그 장로님과 권사님의 마음이 늘 상심하고 기도 중에 계십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죠.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세 번째 그 동생이 생각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돌이키시겠죠. 그런 시련과 고난,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역경의 순간들이 그것이 역경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역경을 잘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게 되면 언젠가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그런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을 그 동생이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동생을 놓고 늘 기도를 드리다가 저는 성령님께서 그 동생을 사로잡아 주시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사람의 말로도 되지 않고 이런 어떤 증거를 보여서도 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 아들을 그 동생을 사로잡아 주시면 분명히 철저하게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를 용서함 받고 다시 철저하게 주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질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자신, 내 능력,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통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도구요, 성령의 도구요,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는 언제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구약 성경의 스가랴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고 주님 앞에 작정하여 간구하고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하나님의 이 열매들이 우리 인생에 풍성히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요,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이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가요? 모르겠는데요.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에는 이 중보 기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2022년도 우리 하반기 즈음에 다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중보 기도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 때문에 좀 기도가 좀 소원해졌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열심히 수고했던 그런 시간들을 기초로 삼아서 다시 중보 기도실이 다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게 됩니다. 오늘도 주일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 이영 목사님을 중보하면서 기도실에서 열심히 목사님의 그 생각과 육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중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보 기도실에서의 기도가 그냥 인간적인 어떤 이렇게 고백이나 또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주 야훼 하나님의 영과의 소통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열매들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들이 병들어서 고통할 때 중보기도실에서 여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중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 치료의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생활의 환경의 문제에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좌절할 때에 주님 앞에 중보기도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강권해 주시면서 능력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여의도 직할 성전이 이제 곧 창립, 교회가 성전이 창립된 지 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소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을 세워주셨고 예배의 일꾼들을 세워주셨고 헌신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셨고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교회가 성전이 성전 되어가고 성도가 성도 되어가면서 주의 종들이 주의 종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매일 견고하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저 함께 하신 것을 끝나지 않고 성령님이 갖고 계시는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으면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상황과 여건에 영향받지 않고 무조건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말이 좀 어눌하더라도 뭔가 좀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대로 행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재해 주시면 여러분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거의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